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바를 행하시고 또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하시고 숨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갔더니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풀고 있을 때에 줄을 풀고 있을 때에 나귀의 주인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무엇이길래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갑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나귀 주인은 아주 흔쾌히 주께서 쓰신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 나귀를 제자들에게 보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깔아드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돈을 주고 사시거나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물질이나 다른 것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줄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미리 준비해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고자 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조건이 없다 해서 이것은 할 수 없다 하고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 주인에게도 하나님이 감화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귀 주인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할 믿음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고자 하십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님께 나귀를 드리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나귀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감화 감동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돕도록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들이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시와 같은 자들이 유익된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돕고 주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핍박하는 이들, 고난을 주는 이들, 혹 믿지 않는 이들, 우리 앞에 큰 환난과 같은 이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주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믿음을 써서 드리고자 하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감화 감동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화 감동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나귀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받으셨고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이 나귀 주인에게도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고 주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에 많이 동참한 만큼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고난 주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믿음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제사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마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 주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금식할 분들은 금식도 하시기 바라고 헌신도 하시고 말씀도 정해서 읽으시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젊은 분들은 미디어 금식도 하면서 혹 미디어나 세상적인 것들은 끊고 또 우리 모든 성도는 평소에 하던 것, 즐기던 것, 내가 누리는 것을 한 주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쓰시면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음 쓰시면 환경을 열어주셔서 혹 금식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헌신도 하게 하시면서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번 고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많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자 하면 드릴 힘과 은혜를 주셔서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을 체휼하게 하시고 부활주일에는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새벽에는 부활주일 촛불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벽 예배 모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신순교회 성도라면 어린아이부터 들쳐업고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내일부터 빠짐없이 나오시고 예배 드리면서 혹 고난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부활의 영광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나귀를 타신 목적이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5절에 기록된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귀 타고 오신 목적은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원래 왕은 가장 좋은 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말을 타고 위엄 있게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봉사와 사명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내 것이 강하기 때문에 내 것이 자꾸 나오고 내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내 생각, 내 고집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우선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데 그때에는 전쟁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하지만 초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들로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갓난 아이들은 아주 예쁘고
귀엽지만 이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듯이 전가받았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면서 아담을 통해 전가받은 원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처럼 살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함 받습니다. 이미 죄의 대가로 주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에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이 육신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이 육신이 죽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육신이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죽어서 이 육신을 벗어야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있어야 될 일이고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은 낙원에 가서 한없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망을 삼키고 생명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반드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서로가 화평하게 하시고 만물과 화평하게 하시면서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주셨고 이 세상 모든 것과 참 평화를 주셨고
종국에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많이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길에 편 이들도 있고 나뭇가지를 흔든 이들도 있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소리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산나는 원컨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저들이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겉옷을 펴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으로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든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실 것을 저들이 상징적으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이미 사망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하셔서 부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진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왕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화평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의 무리가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된 선지자 하나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만나러 가자라고 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이 빌립의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선지자이심을 나다나엘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려 하였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 비천한 것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 날 수 없다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한 집안에서는 귀한 사람이 날 수 없고 또 지역도 마찬가지로 천한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나 귀한 사람이 날 수 없다라고 잘못 정해놓는 그런 전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이나 외모만 보면서 복음을 배척하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배척한 자들은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전통이 중요하지 않고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외모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많이 깨달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오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은혜로 사는 성도,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아니면 하루나 이틀 3일이라도 금식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새벽 예배 한 주 동안 빠지지 말고 온전히 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감사와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